조정법륜경 도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문한 내용이 조금 많고 빠르고 좀 이해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도성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법 혹은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도달하게 해주는 법,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도성제의 팔정도 스스로가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이 수행하는 사람을 열반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성인들이 깨닫는 고귀하고 청정한 법이다. 이러한 도성제가 결국은 뭘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까? 팔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도 삼마디티라고 하는 정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안에 생겨나는 지혜라고 했습니까? 뭘 바르게 보는 게 정견이죠? 고성제를 사성제를 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성제 중에서 윗바사나 수행의 수행 대상, 윗바사나 수행자의 수행 대상이 되는 사성제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앞에 두 가지 진리라고 했고 이것이 윤회 안에 세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멸성제와 도성제라는 윤회 밖의 출세간의 법을 수행 주제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세간의 법은 범부들이 대상으로 취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으로라도 대상으로 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래에 완전히 뒤덮여 있는 범부의 마음이 가래가 완전히 사라진 어떤 열반이라는 소멸의 성품을 그것을 깨닫는 도와 과의 마음을 상상으로라도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할 때에는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것을 수행 주제로서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실제로 수행할 때 오온이 고성제고 가래가 집성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들어서건 혹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서건 이 고성제와 집성제라는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수행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멸성제와 도성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소중하고 좋은 법이다라는 정도만을 들어서 알고 이거를 원하고 마음이 향하는 마음 정도만 가질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 이외의 일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사성제를 한 번에 꿰뚫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수행 주제로 저희가 보는 것은 고성제와 집성제고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해서는 뭔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수행을 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꿰뚫어 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행할 때 고성제와 집성제를 보고 집성제를 제거함을 통해서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는 게 바로 멸성제죠. 또한 팔정도의 개발이 저절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팔정도의 개발이 바로 도성제죠. 이 사성제가 동시에 생겨난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두 진리라고 하는 고성제, 집성제에서는 견문적인 암과 수행을 통한 암 두 가지가 생겨나야 되지만 뒤에 두 가지 진리에서는 견문적인 암만이 암으로서는 먼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인의 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윗바사나 순간에서의 멸성제와 도성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성인의 도를 깨닫게 될 때에는 도성제를 통해서 멸성제를 직접 깨닫게 됩니다. 성인의 도가 보는 대상이 열반이라는 멸성제고 이걸 깨닫는 게 뭐가 깨닫는다고요? 도성제라고 하는 팔정도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 진리 안에도 해야 할 일들이 성인의 도를 깨달음과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때에도 역시 사성제를 동시에 아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견문과 관련해서 고성제와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라고 하는 이 정도를 알면 12연기를 간략하게 안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연기라는 것은 결국
원인과 결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면 12연기를 번뇌의 윤회로 인해서 업의 윤회가 생겨나고, 업의 윤회라고 해서 업의 윤회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탄생과 탄생이라고 하는 결과의 윤회가 생겨나고, 이 결과가 생겨나니까 거기서 또다시 번뇌가 생겨나고, 번뇌가 생겨나니까 업이 생겨나고, 업이 또 결과를 부르고, 이렇게 세 가지 윤회가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가래가 즉 고통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가래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은 12연기의 가르침을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인 이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연기 중에서 느낌과 가래 사이의 고리를 끊는 것, 가래를 제거하는 것,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고통의 무더기들이 모두 다 소멸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집성제의 소멸이 곧 고성제의 소멸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 윤회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번뇌의 윤회의 소멸이 즉 업의 윤회를 소멸시키고, 업의 윤회가 소멸되어지니까 결과의 윤회가 소멸되어지고, 12연기로 이야기하자면 가래가 소멸되어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집착이 소멸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업과 결과들, 태어나고 늙고 죽고 이런 종류의 줄줄이 따라오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 이게 이걸 12연기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에는 좀 더 간략하게 자세히 표현했느냐, 짧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성제, 집성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고 무상고, 무아라는 것들 정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조건 지어진 법의 마음을 향해서 주시할 수 있는 조건이, 견문이 충분해졌습니다. 이렇게 주시해서 알 수 있게 되어졌을 때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차례로 생겨나고, 이것이 힘이 강해지게 됐을 때 매 순간순간 번뇌를 분명하게 잘라낼 수 있는 종류의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생긴다고 했고, 이것을 빠하나 빠리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빠리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위파사나의 뒷부분에 가면 이 알아차림의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구분해서 대상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인 지혜가 강하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하고 하는 힘이 특별해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도의 지혜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아 제거하게 되어진다. 도와 과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 이야기하지만 이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생기기 위해 기반이 되어지는 8정도의 다른 요소가 함께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8정도를 개발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원인과 결과도 구분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구분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숫자로 구분하거나 이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러나서 보이는 그대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주시를 통해서 주시되어지는 물질이 점점 더 청정해지고 명료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청정해지고 명료해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다른 견해들이 생겨나서 물질들이 맑고 깨끗해진다라고, 주시되어지는 물질들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다라고 또 여기는 견해들이 또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게 청정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물질이 투명하고 깨끗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게 명료하게 정리되어져서 이 물질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들이 맑아져서 그 맑은 물질 내부를 다 분석해서 볼 수 있다는 이런 종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를 통해서 점점 더 명료해지고 깨끗해지는 물질들, 이것들이 청정해지고 명료해지는 만큼 그걸 대상으로 하는 정신도 스스로 또렷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대상을 아는 성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상을 주시하고 있는 성품, 아는 성품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 순간의 주시의 8정도가 계속해서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나 장면이나 이건 볼 때죠. 눈이나 장면, 이것 두 가지의 접촉으로 인해 생겨나는 보는 암, 이것 안에 함께 생겨나고 있는 보는 접촉, 또한 보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때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바르게 주시하는 수행자는 이것들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집착하고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의 허물을 봅니다.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란 성품을 알고 허물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수행자에게는 집착이 없음으로써 미래에 생겨나게 되어질 5가지 오온의 무더기, 오치온이라고 하는 무더기와 가래가 그 순간 소멸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착하고 이것을 덩어리 지어서 무명으로서 잘못 보고 여길 때마다, 집착할 때마다 새로운 업이 양산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구분해서 그 성품으로 바르게 보기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지 않고 미래에 새롭게 생겨나게 될 오치온의 무더기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파사나의 선업을 윤회를 끊는 종류의 선업이다. 위와타 가미쿠살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밀이 되어지는 선업입니다. 선업을 쌓는다라고 하지만 가래와 집착과 무명이 바탕이 되어진 채로 선업을 쌓는다면 윤회가 끝없이 확장되어지는 선업이 되어집니다. 천상계에 갔다가 본천계에 갔다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위파사나 선업으로 그때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가래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는 선업은 이렇게 윤회를 끊는 쪽으로 가는 선업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뿐 아니라 바로 이 수행자에게, 이렇게 보고 있는 수행자에게 생기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성분들, 바로 보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마음을 향해주고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이런 종류의 마음의 성분들이 바로 팔정도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수행자에게 팔정도가 점점 더 개발되어짐으로써 팔정도라고 하는 성인의 도의 개발이 완성되어진다. 위파사나 팔정도가 개발되어지고 나중에는 성인의 도라고 하는 팔정도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성제 중에서 고성제는 구분해서 알아줘야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고성제가 곧 뭘 의미한다라고 했죠? 오치온입니다. 오치온이란 쉽게 얘기하면 육문에서 매 순간 생멸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구분해 알아줘야 하는 법이다. 이것들을 주시해서 알 때마다 팔정도가 증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팔정도는 개발되고 증장되어져야 하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개발되고 증장되어져야 하냐면 고성제를 주시해서 알므로써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개발시키기를 원한다면 고성제가 되어지는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구분해서 알아야 하고, 이것들을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이것이 곧 팔정도를 개발하는 거다. 다른 것들을 어떤 대상을 찾아서 보고 한다라고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법들, 실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주시할 때 팔정도가 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해서 고성제를 구분해서 알게 되어져서 이렇게 무상고무아라라고 알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과 관련해서 좋아하고 만족하고 바라는 가래라는 것이 생길 기회를 잃게 되어집니다. 고성제를 구분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겨날 수 있는 가래라고 하는 집성제가 생길 기회가 없어서 제거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집성제의 제거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집성제가 제거되어졌을 때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시위연기가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가래가 사라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집착도, 업도, 새로운 결과들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번뇌의 윤회가 멈추기 때문에 업의 윤회와 결과의 윤회가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로 가래가 생길 기회가 사라져서 고통이 멈추는 것, 12연기에서 가래가 사라져서 그 다음에 결과들이 멈추는 것, 세 가지 윤회에서 번뇌가 사라져서 그 다음의 것들이 업과 결과가 멈추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집성제가 제거됨으로써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윗바사나를 통한 일시적인 소멸, 일시적인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야만 다른 알미 생기는데 주시할 때마다 팔정도가 자기 안에 개발되고 증장되고 있기 때문에 도성제를 개발하고 증장한다라고 하는 일도 이 순간 끝난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지혜를 통해서 팔정도를 깨닫는 것이다. 윗바사나 지혜를 통해서 사성제를 동시에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한 가지 네. 질문인데요. 네. 도성제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봤을 때 그때 삼법인을 알게 되는데 그때 삼법인을 무상고하고 그때 고하고 그리고 분명히 봐서 깨달았을 때 멸성제에서 이제 고가 사라지는 그 고하고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보편적인 특성으로 고는 있는데 또 분명히 깨달았을 또 집착이 사라지니까 고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들, 그런데 출세간의 것은 아니고 세간의 물질과 정신적 현상들, 출세간의 물질과 정신현상이 출세간의 정신현상이죠. 출세간의 정신현상이 고통이 아닌 이유는 그때 집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시하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오치운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것을 고성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고통스러운 성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삼법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진 고통스러운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왜 고성제라고 부르냐면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삼법인을 본다라는 것은 이것이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졌다라고 아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졌으니까 고통의 법이죠. 멸성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가 가래로 인한 것인데 가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생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래가 없는 고통의 소멸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사성제가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즉 집성제로 인해서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윗바사나의 순간에 도성제로 보게 되어졌을 때 뭐죠? 즉 윗바사나로 분명하게 바르게 성품을 알며 주시되어졌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멸성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바로 고통의 소멸이 있는 것입니다. 성인의 마음에는 고가 없으니까 그럼 소멸을 멸성제가 됐으니까 삼법인의 그 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순간이 멸성제가 되어지는데 어떤 윗바사나에서 이 멸성제가 가래는 소멸되었지만 완전한 고통의 소멸이냐면 여전히 이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고통이 남아있죠. 이것이 그런데 성인의 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사성제를 완전히 깨닫는 겁니다. 사성제를 완성에 이를 때까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때의 멸성제는 이렇게 가래가 없는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이 없는 것인 소멸의 성품인 열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고통이라는 것들이 없고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 이미 그 순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에서 멸성제를 깨닫는 것은 가래가 없음으로써 새로운 고통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그 순간만큼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걸 붙들지 않음으로써 고통이 그 순간에 멈추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완전한 소멸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 바로 성인의 도를 깨닫는 순간이라고 하는 열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그래서 완전히 마음도 가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는 열반도 그 어떤 모든 고통들도 사라진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성품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멸성제를 깨닫는 것도 성인의 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다운의 도라고 하면 그런 열반의 성품을 보긴 보지만 모든 고통이 완전히 아직 소멸되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고통이 소멸된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서 벗어나면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현상이 아직 남아있죠. 윤회도 칠생이나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다음의 성인의 도를 이렇게 거치면서 점점 더 이것들을 분명히 제거해 나가게 되고 아라한의 도의 지혜가 생겼을 때는 새롭게 탄생하고 하는 종류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이걸 제거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것이 처음에 왜 고성제에서의 고는요.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수행 중에 보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들, 아니면 그런 마음의 고통이든 몸질의 고통이든 이런 걸 얘기한다면 무상고 무아에서의 고는 그 자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고,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불안정하다든가 불만족이라든가 그 자체의 흐름 때문에 생긴 삼법인 때문에 생겨나는 그때의 고하고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이제 고성제 얘기할 때 저희가 뭐 두카, 위파리나마 두카, 상카라 두카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고통스러운 실제 본질적인 통증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이것도 고성제고 변화하기 때문에 행복도 고성제고 그리고 어떤 중립적인 느낌들이나 그 이외의 모든 것들도 조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성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이 고통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고성제라고 부르고 이 고통의 성품 자체를 삼법인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서 팔정도를 깨닫는 것이 성숙되고 강력해지고 이것들이 완성되게 되어졌을 때 성인의 도라고 하는 성인의 팔정도가 생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성제를 역시 동시에 알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사성제를 동시에 보고 알고 본다라고 했는데 그걸 아는 모습은 성인의 도가 생겼다면 니로다사자라고 하는 멸성제 멸반의 고요한 소멸의 성품을 깨달아서 이걸 대상으로 취해서 합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열반이라는 평화로운 성품, 소멸의 성품을 성인의 도가 아는데 이런 소멸의 성품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고요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계속해서 조건 지워져야만 하는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세간의 물질과 정신이라는 쌍카라의 조건의 법들을 이건 모두 다 고통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정말 좋은 어떤 것을 보면 어떤 이전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거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걸 보면 앞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는 것도 저절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집착도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지죠. 이것처럼 열반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멸과 평화의 성품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의 법들이 오직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순간에 같이 아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구분해서 아는 일도 이 순간에 함께 끝나게 되어지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가래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 순간에 끊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동시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래가 생겨날 수 없는 모습을 4단계로 아까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첫 번째 도의 힘으로는 사악도에 떨어뜨릴 수 있는 종류의 가래 혹은 6개의 어떤 좋은 색의 선처에 태어나지만 칠생보다 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가래라는 것 이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사악도와 칠생 이상의 생을 받게 하는 가래가 이때 완전히 함께 소멸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도를 얻게 됐을 때 그것의 능력으로는 거친 감각적인 가래 그리고 선처에서 2생 이상 더 태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2생 이상 태어나게 하는 종류의 가래를 또 제거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 아나함의 도가 생겼을 때는 섬세한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가래도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색계나 무색계라고 하는 범천계에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감각적 세계에 태어날 수 없게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아라한의 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가래라는
범천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가래라는 것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윤회가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고통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아나함 안에 생겨나는 이런 생에 대한 가래는 바와탄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가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견과 함께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아나함에게는 더 이상 생에 어떤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견은 없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견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 생에 대한 미세한 가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이 아직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 대한 가래가 영원론과 연관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아나함의 경우에는 그것과 연관되지 않지만 이런 생에 대한 가래가 생길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래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가래가 끊어지고 끊어져서 생겨나지 않게 되어지고 이거를 제거를 통해 아는 일이 끝났다. 사성제를 아는 것 중에서 집성제를 아는 건 제거함을 통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제거를 통한 알미 끝났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인의 팔정도가 열반을 깨닫고 있는 순간에 이 팔정도가 깨닫는다라고 했죠. 자기 안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시킴으로써 아는 일, 팔정도를 개발시킴이라고 하는 암도 끝났다. 즉 사성제를 해야 할 일들을 마침으로써 아는 일들이 끝나게 되었다. 사성제를 동시에 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인의 도의 지혜가 직접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성제 중에서 성인의 도의 지혜 멸성제라고 하는 열반입니다. 이 느로다사자라는 멸성제를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 남은 세 가지 진리를 아는 일도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위파사나 지혜는 직접적으로 뭘 안다라고 했습니까? 고성제를 알므로써 나머지 세 가지 일을 아는 것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 중에서 한 가지만 이게 위파사나의 도이건 성인의 도이건 알고 보면 나머지 세 가지를 아는 것도 끝났다. 무상고 무아 중에 한 가지를 알고 보면 나머지 두 가지를 아는 것도 끝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어떤 실 하나를 실 세 개로 묶어서 땅 속에 하나의 실을 파묻어 놓고 땅 위로는 세 개의 실이 나누어 있을 때 이 실 중에 어떤 걸 잡아서 당기든 밑에 있는 한 줄의 실이 딸려오게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결국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들이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법들의 세 가지 다른 이름일 뿐이지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알면 나머지 두 가지도 동시에 안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성제 역시 대상으로 취해 아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한 가지를 알면 나머지를 모두 안 것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등등의 오치온이라고 하는 고성제의 법들을 생길 때마다 주시해서 알아서 개발시켜야 하는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들, 위파사나의 팔정도가 그 힘이 채워지게 되어졌을 때 성인의 도의 8가지 요소, 즉 성인의 팔정도가 생겨나게 되어져서 주시되어지는 물질과 정신의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고통들, 주시되는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물질과 정신입니다. 주시되어지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모든 고통들, 그뿐 아니라 주시에 아는 정신, 이건 역시 조건 지어진 고통입니다. 주시에 아는 것도 확실한 실체가 없이 조건 지어진 고통입니다. 이러한 대상과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마르고 다하는 열반의 성품 속으로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위파사나의 팔정도가 개발돼서 완성되었을 때 성인의 팔정도가 생겨나면서 열반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조건 지어진 상카라의 법들을 버리고 열반이라는 모든 것이 소멸되어 있는 법을 뛰어들듯이 바라봄으로써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가 사라지면 이것이 멸성제라고 하는 고통의 바른 소멸이고 이 소멸체에 도달해서 보는 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수행입니다. 고통의
고통의 원인인 가래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바로 멸성제라고 하는 바른 소멸의 법, 그리고 이 멸성제에 도달해서 보는 것이 도성제라고 하는 바른 수행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래가 소멸되어지면 물질과 정신의 모든 고통이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의 도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모든 쌍카라의 고통이 완전히 소멸하는 성품인 열반만의 대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성인의 도가 제거하는 가래가 소멸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파사나의 순간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래가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래의 소멸로 인해서 쌍카라의 고통들 모두가 소멸되어지고 이 조건지어진 고통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 바로 진짜로 진정한 열반이자 소멸이다라는 겁니다. 위파사나의 순간에 보는 일시적인 가래의 소멸이라고 하는 열반이 아니라 조건지어진 물질과 정신현상이 모두 멈추고 마르고 다하는 그러한 열반의 성품을 깨달아보는 게 성인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도가 생겨났을 때에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모든 상카라가 고요하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고요하죠. 공하다라는 걸 이 열반에서 씁니다. 뭐가 공하냐면 모든 물질과 정신의 조건지어진 법이 공하고 가래가 공합니다. 공하고 없고 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오죠. 소멸되고 꺼지고 마르고 다하는 성품 속으로 도달하는 것을 성인의 도가 생겨날 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성제를, 성인의 도를 니로다 가미니 빠띠바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니로다, 고통의 소멸에 가미니 도달하게 하는 빠띠바다 수행이다 라는 게 도성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파사나도 이 안에 포함되어진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상카라의 조건지어진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기 때문에 성인의 도를 고통의 소멸이라는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이라는 성인들이 깨닫는 진리다, 도성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쭉 들어왔듯이 위파사나의 도가 없이 그것 따로만으로는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위파사나의 도를 각각이 가진 바람일과 지혜가 성숙하냐 미숙하냐에 따라서 여러 번 훨씬 더 많이든 좀 적게이든 개발시킨 다음에야 이것이 무르익어서 성인의 도의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이든 여러 날이든 여러 달이든 위파사나의 도라는 것을 개발시킨 후에야 이 위파사나의 도가 강력해진 것의 영향으로 마치 위파사나의 도가 가속이 붙는 것처럼 그 탄력을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위파사나 도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처럼 성인의 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성인의 도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파사나의 지혜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여기에서 마치 그 가속을 받아서 솟아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수행자 스스로가 경전적 지식이 있어서건 아니면 자기의 수행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아서건 성인의 도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 깨달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수행자가 느끼게 될 때 이때 방이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대상이 굉장히 섬세하고 알아차림이 좋기 때문에 그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위파사나의 지혜가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느슨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느슨하고 편안한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이 탄력을 받아서 이것의 가속으로 인해서 성인의 지혜가 이 안에서 솟아나오듯이 그렇게 뛰어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에서 목적지가 가까워왔다고 위파사나를 게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파사나의 최정점에서 성인의 도가 튀어오르듯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스스로 모든 조건지어진 법이 소멸하고 사라진 열반을 깨닫는 속에 뛰어들기 전까지 주시해야 될, 관찰해야 될 대상이 있는 한은 그것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의 도를 성인의 도의 앞부분인 뽀빠바가 마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성인의 도가 생겨납니다. 도성제라고 하는 것, 완전한 도성제는 성인의 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성인의 도는 이 한 줄로 이루어진 길의 마지막 종착지와 같습니다. 딱 한 번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순간은 딱 한 번인 목적지의 도일 뿐이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과정은 앞부분의 도인 위파사나의 8정도입니다. 이것도 따로 앞부분의 도와 최후의 도로 구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줄로 쭉 연결되어진 겁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길과 목적지를 구분하지 않죠. 가다 보면 목적지에 저절로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쭉 연결해서 개발해야 한다. 즉 고성제와 집성제를 보는 고성제를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아는 알만을 계속해서 주시함으로써 발생시킴으로써 도성제를 개발해 나가게 되다 보면 도성제의 종착지가 되어지는 성인의 도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한 이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바른 수행의 길 안에 위파사나의 도를 근본 바탕으로 넣어서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경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경전의 말을 인용해서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성제 중 도성제는 출세간의 도이지만 위파사나 도와 분리되어서 따로 생길 수는 없고 성인의 도를 시작해서 개발할 수 없고 위파사나의 도를 개발해서 그게 완성되었을 때 성인의 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부분을 기본 바탕으로 개발시켜야 하는 위파사나의 도와 성인의 도 이것 두 가지를 합쳐서 도성제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경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는 지혜들 사짜냐나, 끼짜냐나, 까따냐나라고 하는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전법륜경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하도 진도가 천천히 나가다 보니까 초전법륜경의 프린트들을 이제 안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도성제까지를 맞추고 사성제를 설명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를 보는 세 가지 방식의 지혜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성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보니까 몇 종류의 지혜가 있을까요? 12가지입니다. 각각의 고성제의 세 가지 종류의 지혜, 집성제의 세 가지 종류의 지혜, 멸성제, 도성제의 각각 세 가지 종류의 지혜, 세 가지 상황으로 생겨나는 지혜입니다. 이것들이 생겨나는 방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사짜냐나, 사짜는 진리죠. 사짜냐나는 결국 사성제 안에 사짜라고 하는 사성제 진리 안에 있는 그대로 생겨나는 지혜입니다. 뭐냐면 이게 고성제다, 이게 집성제다, 이게 멸성제다, 이게 도성제다라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뭐가 고성제인지, 뭐가 집성제인지, 뭐가 멸성제, 도성제인지. 두 번째 끼짜냐나, 끼짜는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끼짜, 할 일을 아는 야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구분해 알아야 하는 법이라고 했죠. 집성제는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했고 멸성제는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법, 도성제는 개발해야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사성제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고성제는 구분해 알아야 하고 집성제는 제거해야 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각각의 네 가지 진리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지혜를 끼짜냐나라고 한다. 세 번째, 까따냐나. 까따는 행해진 것, 이루어진 것입니다. 까따, 행해진 것을, 즉 할 일이 끝난 것을 아는 야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졌다라는 것, 고성제가, 그리고 집성제가 제거되어졌다라는 것, 멸성제가 깨달아졌다라는 것, 도성제가 개발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할 일이 행해진 것, 할 일이 끝난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고성제에서 사짜냐나라고 하는 고성제 안에 있는 그대로 생겨나는 지혜, 즉 이것이 고성제다라고 하는 지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전법륜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당 두캉 아리아 사짠띠 메 비카웨 뿌페 아나누수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빠냐 우다빠디 위짜 우다빠디 알로코 우다빠디라고 먼저 고성제에서의 사자냐나 고성제라고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의미는 비카웨 비구들이여 이당 이것은 두캉 아리아 사자 고통이라고 하는 성인들이 깨닫는 진리다. 즉 고성제다라고 고통이라는 바른 법이라고 매 나 열애에게 뿌빼 이전에는 아나누수 때수 담매수 들어본 적이 없었던 법들의 짝쿵 눈이죠. 지혜의 눈이 생겨났다. 야난 지혜가 생겨났다. 빤냐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생겨났다. 위자 오다빠디 위자 이거를 한국어로는 명지라고 하는데 꿰뚫어 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의 반대입니다.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겨났다. 알로고 지혜라고 하는 빛이 오다빠디 생겨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를 이렇게 12가지 지혜로서 어떤 사성제에 대해서 아신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성제와 관련해서 사자냐나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여기서 먼저 이당 이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고성제다라고 내게 이전에 들어본 적 없던 법들의 지혜의 눈이 지혜가 등등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고성제다. 자띠 두카, 태어남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쌍키떼나 요약하면 빤주바다나 오치온이라고 하는 두카 고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띠 탄생으로 시작돼서 우바다나 칸다라는 오치온으로 끝나는 성품들